천사도 하나하여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또한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되고 또 저들이 소외돼서 외로움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는 것은 병상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드림숲 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요아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로 이어지죠. 400여 년 동안이 이제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당시에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1대 왕이죠. 2대 왕은 다윗, 그 다음에 3대 왕은 솔로몬으로서 나라가 아주 굉장히 큰 중동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런 이 명성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있는 것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시바의 여왕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디오피아 여왕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왕정을 펴니까 하나님께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그 밑에 수아 유명한 장군인 여로보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당시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되죠. 북이스라엘이죠.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2지파를 데리고 유다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남쪽 유다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계승하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남북이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10지파, 2지파니까 굉장히 약세였죠. 근데 이 역사를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쭉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주로 역사, 초반기에는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이어지는 역사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르호보암의 역사가 계속 열왕기 상하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장 이제 12장 이후 접어들면서부터는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악한 통치, 그리고 여왕으로 등극한 예후, 그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왕족의 씨를 멸족하는 그런 아주 악한 악녀였어요. 그 왕들의 역사를 열거한 동시에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 왕들의 행적이 소개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 왕들이 이렇게 행적이 소개되는데,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722년에 방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그 역사를 갖다 그러니까 이 12장 이후부터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남쪽 유다 나라의 망하는 그 결과 25장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됩니다. 근데 12장에 접어들면서 누구냐,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좋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 왕을 갖다가 보필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7살에 왕이 오르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주변의 나라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등극을 해서 아주 침공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1절에 예후의 제7년, 예후라고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족을 멸망했던 그런 여왕이죠. 그때에 요아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했던 그 짧은 그 기록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죠. 요아스는 그랬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도를 했던 거죠. 왕들도 보면 우리나라 왕족사에 보면은 왕의 자식이 나면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이 있듯이 바로 그를 옆에서 섬기고 가르쳤던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에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면서 분향했다라고 그의 기록을 짧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길게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를 알아야만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아야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시한 그런 내용을 받았지만 완벽한 따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열심히 뭐 섬기게 했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산당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무당이죠. 그런 것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용납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따르지 아니했다고 한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는 이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관심을 두게 했지. 성전에 세를 바치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모든 기물들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는데 은을 드리도록 해서 그 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은이 주로 통화적인 수단이었죠. 근데 그 은을 갖다 백성들도 바치고 모든 사람 바쳐서 그 성전을 갖다 수리하고 하는데 쓰도록 했는데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성전 수리하는데 그 쓰지도 않고 두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공공을 바로 공적인 일을 갖다 바로 처리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그 참 굉장히 흡사한 거 있죠. 남북이 갈라져서. 근데 사실 김일성이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계보예요. 김영석 교수에 의하면 교회를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쪽은 뭐예요? 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한 그런 역사. 그래서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722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남쪽은 628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나라가 이 호세아로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런 위치에서 이제 남쪽 유다에 나와 있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을 이렇게 해방 전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역대 그 대통령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승만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 다음에 윤보선, 박정희 그대로 이어져 전두환 이어지는 쭉 뭐 노태우 이어지는 왕들을 보게 되면 뭐 김영삼 장로 같은 거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장로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충영교회를 나가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또 뭐 김대중 같은 분도 그 부인은 신촌에 있는 그런 그 교회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 여자 장로였거든요. 자기는 천주교를 갖다가 독실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섬기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반면에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들도 있었잖아요. 노태우라든지 전두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거든.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전혀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 유다 나라의 역사와 거의 흡사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로 요아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그냥 정립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물론 여호야다의 제사장은 바로 뭐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잘했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사태나 이런 이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갖다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자들, 목회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역사를 잘 추스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게 될 때 역사는 항상 회복됐던 것이죠. 이 요아스 다음에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도 역시 보면은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통치를 하게 될 때 나라가 견고하게 됐던 것처럼,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한국의 남한에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 민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실패했던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신당을 섬기는 그 일도 허용해 줬다. 이것들이 백성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한 6.25 전쟁 이후에 한 7, 80년을 이렇게 지내어 보면서도 우리는 그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때는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사실 그런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우리가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 교회의 그 신앙 생활하는 모토가 되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바른 자기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조명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유다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 왕들과 선지자들과 또 그 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시대가 부흥했고 또 성장했고 왕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을 드리겠습니다. 헛된 영광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리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삶을 이겼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랑 이루었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우리 사랑이 크도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